2021년 3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본질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을 누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뜻으로 말미암아 주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길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치신 그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였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두고 기뻐하며 그 사역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였던 그 일은 오직 메시아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증거하였지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맹인은 자신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증거하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맹인의 부모를 부르기도 하고 또 종례에는 맹인을 출교까지 시켜가며 그가 맹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은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 일에 대한 파장은 정말로 상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와는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5절 하반절에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며 부활이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실을 표적을 통하여 입증하셨는데 그것을 단순한 보고거리로 여겼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보곡거리로 여겼던 사람보다 더 어이없는, 더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이상하게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분명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를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던 그 사건에서도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부정하려 했지요. 그에서 지나 그들은 함께 모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논의했던 이유는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결과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불순한 생각과 의도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하여서 정리되게 됩니다.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그런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로마 군대라고 하는 적절한 핑곗거리를 대며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위험에서 벗어날 길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 군대가 어떻게 반란군들을 처분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도 일견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의 장군들은 로마에 반항하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도시 길목에 세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시체들이 본보기가 되도록 오래도록 십자가에 달아 방치해 두었으며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이 분명했고 그렇다면 로마에서는 군대를 파견하여 이들을 진압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 지도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며 로마의 군대가 유다로 들어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희생시킬 방법을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일견 그들의 신변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오해해서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옹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를 희생양 삼아 죽여야 한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민족이 안위를 생각했던 그의 말이었지만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그들의 욕망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권위를 가져가시고 나면 그들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표적이 오히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드러나 버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를 보고도 사람들은 눈 감아버렸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외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욕망,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 권력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민족의 안위를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생명이신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칼에 동족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위선 속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 편협함을 숨겨두었고, 자신들이 지금 계속하여 누리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기 싫어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들과 같이 우리가 가진 편협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욕망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가 보여주신 놀라운 부활과 생명에 우리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편견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우리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상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들처럼 엉뚱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나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악이라고 규정했던 그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오히려 해하려 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끔찍한 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의지가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늘 앞서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 앞에 오로지 순복하는 우리 모든 서문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열정,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영상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은 우리 서문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모든 임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중직자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지도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환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를 명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히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서 더욱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